김혜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으로 신부입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꼽아봤어요. 미사 전에 이렇게 제가 몇 번째 왔고 여기서 미사를 몇 번째나 드렸는지 봤더니 벌써 네 번째예요. 신부님 지난한 9월에 부임 미사 하시면서 제가 벌써 네 번째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좀 익숙하시죠, 이제 저도? 네. 안 익숙하신 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시작하신 분들, 네. 주임 신부가 누군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주 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자주 올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시간도 뭐 이렇게 특별한 손님이 와서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곁에서 같이 또 저는 동기 신부님이니까 우리 친구 신부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한 얘기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8시 미사에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보다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후에 약속이 있으시면 이미 늦었어요. 오늘은 이미 포기하세요. 그냥 지금부터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의자도 좀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어르신분들 이렇게 앉기 좀 힘드시면 기대고 미리 자세를 좀 잘 잡으세요. 그냥 주무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느님 안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목이 그리스도 침묵의 순환입니다. 그리스도 침묵의 순환. 그래서 사순시기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사순시기의 마지막 성주간,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목숨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역시 우리가 같은 식으로 예수님께 응답하고 또 이 사순시기를 마음의 침묵,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거룩함의 준비를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네.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슬퍼한다는 것은 실존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웃으셨다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에. 근데 어떻게 저런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늘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늘나라를 전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용서를, 크나큰 용서를 전달하시면서 또 더욱이 너희 모두가 하늘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시면서 야 근데 나는 슬프다, 너희는 기뻐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기쁨을 어떻게든 정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시는 분은 당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시기 위해서는 당신도 늘 그 기쁜 마음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하늘나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한마디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 하늘나라가 예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네.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봤자 잘 될 겁니다. 네. 어떻게 가든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네. 왜? 우리의 결론은 하늘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도 그 결론에 맞춰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 상관없이 우리를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순간적인 고생, 고통은 우리의 결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가 슬퍼한다면 마치 이 슬픔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하늘나라를 지배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슬퍼한다면 그것은 정말 배반이죠. 배신이죠. 하늘나라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저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슬픈 표정이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을 전달할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적을 전달할 때 예수님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활이었고, 또 그 부활 직전에 순환과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초점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 하지만 이 슬픔은 그냥 절망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슬픔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당신 자신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갚을 생각도 없는 모든 것을 당신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정말 감사의 슬픔이죠. 나 때문에 그렇게 오셨구나. 내가 뭔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깨우침의 슬픔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침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이 삶을 정화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정화의 슬픔인 것이죠. 슬픔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바로 그런 슬픔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성목요일부터 이제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잠깐 목록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처음에 만찬부터 시작해서 잡히셔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로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 집으로도 끌려가고, 안나스가 또 신문하고, 가야파 또 빌라도에게도 2번이나 끌려가고요. 헤로데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이렇게 여러 모욕적인 순간들을 당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밤새 이렇게 신문 당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장에서 마르코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이번 사순식이 또 성주간에 함께 묵상하고 또 보게 될 올해 이제 순환 그 구절인데요. 마르코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마태복음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총독의 반응, 이상하게 여긴 총독의 반응까지 성경은 그대로 전합니다. 과연 총독만, 빌라도만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겠죠. 저도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이상하죠? 오늘 듣고 보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사실은 그동안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상한 겁니다. 왜? 결정적으로 죽음을 앞두신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 이 다음 순간은 이제 부활을 이루셨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모자랄 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제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아니,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계속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정말 죽음의 고통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갑자기 정말 무서워져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던 분, 뛰어난 언변을 하셨던 분,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셨던 분, 심지어
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침묵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순시기에 가장 큰 묵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환받는 야외종.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받는 야외종으로서 당신의 소명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현시키셨다. 그대로 수행하셨다.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미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새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늘 성체성사를 앞에 두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순수하고 흠없는 그 희생 양으로서의 당신의 소명을 침묵으로써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를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침묵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오히려 당황한 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뺏어 들고 싸우려고 했죠. 대사자의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죠.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 사도가 정작 예수님이 잡히고 난 후에는 도망갑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기대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뭔가를 시키신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다른 내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고통이, 그 용서의 고통이 나에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침묵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고 우리 스스로를 벌하는 그러한 상황에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그 심판이 침묵으로서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도 이제 항공을 또 보시겠죠. 사순시기 항공을 보면서 부활을 더 기쁘게 우리가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네, 거기서 들어가면 아유 뭐 사는 게 죄죠. 예,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뭐 살았던 게 다 죄죠. 예. 뭐 거기서 제가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오히려 저한테 배우시죠? 그러신 분들은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영감 나갔는데 우리 영감 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신부님 저한테 할아버지의 죄를 캐묻는 사는 게 죄라는 말이 맞고요. 그 죄 자체가 이제는 벌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다른 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나에게 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왜? 예수님은 침묵할 거니까. 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벌을 하지 않으시고 묻지 않았을 테니까. 왜? 용서하십니다. 때로는 용서가 더 큰 벌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이유를 보겠습니다. 침묵 안에 철저한 이타성. 네,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해서는 한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한 분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내가 빌라도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 1%라도, 단 1%라도 나의 괴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면, 나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당신께서 다 받으시려고 계획하셨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궁생활 중에도 이미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늘 그 공을 우리에게 돌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했다.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장에 보면 헤로데는 오히려 바로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금해서, 단지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원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니까 나도 그 기적을 한번 보려고, 또는 기적의 덕택을 한번 보려고.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늘 바라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 기적은 호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100% 사랑이 이유일 때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런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또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기적을 사용하시는 분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말씀과 행동을 하셨듯이 기적도 나타낼 수 있었고 당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묵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진리의 보호. 교부, 오래전에 그 교부인 에프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써 인간의 거짓을 넘어서 진실을 보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체를 하죠. 또 어떤 신학자가, 어떤 성사학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진실에 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침묵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조금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이렇게 왜곡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가까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리를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다음 구절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해줬으면 내가 오늘 강의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진리죠. 여러분이 진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서 있냐고? 내가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있냐고?
내가 왜 여기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면서 내가 왜 죽음을 앞에 둬야 하냐고? 왜? 그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줄까?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한테 얘기하면 알까요? 빌라도한테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알까요? 2000년 후에 히트로이트에 한 사람이 있어. 나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왔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 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왔고 그 사람의 일생을 위해서 왔어. 내가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하면 네가 이해해? 이 진리를? 베드로야, 아직은 네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하면 너는 나를 이해하겠니? 여기 고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많이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의 일생을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부터 2000년 동안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내가 다 이야기한 다음에, 또는 이미 그 전에 하느님의 역사까지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닌 것이죠.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저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그것은 표현될 수도 없고요, 이해시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은 차라리 침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 장면은 2000년 전에 한 젊은 사람이 갑자기 모함으로 죽었던 그 장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 앞에서 펼쳐지는,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하느님의 아들,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나한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이제 증언할 수 있어야 되죠. 도대체 이 사람을 봐라.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여러분, 그렇게 눈앞에 두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죠. 아닙니다. 저분은 나 때문에 저기에 서 계십니다. 저분은 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의 너무나 큰 것, 그 사랑의 너무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셨던,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침묵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성가를 좀 들으면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잠시 눈을 감고, 또는 여기 슬라이드의 화면을 보시면서 묵상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가사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가사를 좀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가사가 좀 다가오세요. 가사가 우는 사람이 없어요. 네. 가사가 너무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사예요. 네. 오히려 비밀이 된 이유가 숨기려고 비밀이 된 게 아니에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표현을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도 침묵하시라고 침묵하신 게 아니죠. 네. 그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기다 다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대입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 사순을, 이 순환을 그렇게 맞이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면서 그 진리를 품으면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을 당신 가슴에 그렇게 품으면서 묵묵히 그 진리를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순의 의미이고 우리가 사순 부활에 앞서 묵상해야 될 바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사실은 침묵하신 것이죠. 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침묵한 겁니다.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도로 어떻게 하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침묵하시고 한 발 물러나시면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최선의 선택, 하느님 아니면 생각도 못할 바로 그 계속의 선택을 한 겁니다. 내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자가 희생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응답을 들으려고 뭔가 구체적인 느낌을 받으려고만 사실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침묵으로서도 우리를 상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던 그 순간들, 그 생애들, 그 마지막 순환의 시간들, 바로 그 가슴 깊이 우리 자신의 삶, 내 자신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순시기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외적으로는 아직은 소음의 공간에 있지만 그래도 내적으로는 성당이든 집이든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침묵의 시간, 예수님의 이런 침묵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또 나 자신의 침묵의 시간들을 꼭 만들어서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앞으로의 사순시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